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1절부터 5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이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의심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그의 부모로 알고 있던 사람들.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니 이들이 믿을 수 없던 것입니다. 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과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 올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 54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새로운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회복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듣던 자들입니다. 매년 회당에서의 그 말씀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랍비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떠올렸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했던 행동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본 자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육체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양식을 먹으면 좋았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인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니까 먹을 양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은 신비 중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어디서 길어야 될지, 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물었던 것 같은 것은 다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의문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들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찌하여 거듭나는 것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생명의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살았던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서의 살과 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새로운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고, 인류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신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곧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은총과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우리가 때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해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번 읽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지혜로는 이 믿음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어제가 제수요일, 사순절 첫째 날이었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40일의 여정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사순절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과연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은 자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답변할 수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고민하며 살아내야 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의심하며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방송에서 여러 매체로 전하고 있는데 육신의 모습인 예수, 성인으로서 예수, 그냥 예전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영생을 얻은 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을 시원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웃에게 본이 되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둘째 날 우리는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